하고 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여기 앞에서 하하 소리가 티나오네. 예, 허정순 집사님이 손주를 보고 아주 굉장히 입이 이렇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492년 스페인 탐험가 콜럼부스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이 아주 유명한 사실이죠. 당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당시 중세 시대는 지구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 끝으로 이제 나아가면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머리가 두 개 달린 용에게 잡아먹힌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당시 미지의 개척지인 지도 가장자리를 넘어서 버린 것에 굉장한 일이 되었죠. 사실 콜럼버스는 처음에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믿고 했는가 보죠.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인도를 지름길로 빠르게 이제 바다로 이렇게 가면 지름길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 거기에 첫 번째 그 서인도 제도인가? 하여튼 인도라는 이름이 거기에 있죠.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콜럼버스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콜럼버스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다. 그 말씀 따라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길을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마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콜럼버스에게 용기를 주셔서 지도 밖 미개척 땅으로 항해할 수 있게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로 항해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25 67주년이죠.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 났으니까 그 당시 이제 6.25 당시에 한국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던지, 정말 고아수출 1위의 그런 나라가 되면서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죠. 길이 없고 상황은 최악이었던 그 나라가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제법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던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으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동양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요즘 반려견이나 어떤 그런 개들이 워낙 이렇게 집에서 사랑받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디에서
반려견 이 개도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얼마나 웃겼는지 굉장히 웃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화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 동성애라든가 그런 것이 성경에서 금하고 하지 않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일이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실 신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흑인은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예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그렇게 착취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이런 것이 있어도 많은 교단이나 이런 곳에서 그것을 그저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에야 이제 아닌 건 아니라 그렇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성경에서 부모에게 함부로 해라 그러면 함부로 하면 돼.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교회 순종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꼭 조금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르게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아픔의 사건들 그런 것들이 연속되고 있죠.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현상, 사회 문제는 정말 날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악화 일로를 걷는 것 같이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되면서 사실 우리 여기 재개발도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계속 넘어지다 보니까 무산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도 과연 그럴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성지순례 다녀오면서도 뭐 원하지 않던 그런 교통사고라든가 또 원하지 않던 어떤 피해,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들었어요. 들으면서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보험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내가 들어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들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다 큰 물은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다시피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가로막혀서 완전히 죽을 상황에 있는 그곳에서 바다에 길을 내셨고 이끌어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큰 배가 와서 갑자기 와서 그걸 태워가지고 빨리 도망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어디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어디 잘 숨어서 피하게 된다든가 뭐 그런 것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낸 뒤에
애국 군대가 다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에 그냥 한 번에, 그래서 거기를 소멸하기를, 원수가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했다고 하잖아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 훅 불면 그냥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에 그 원수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을 하나님은 장난처럼 그냥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희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세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기도 가운데 고난은 길어도 축복은 순간이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지름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라고. 비록 홍해라는 무서운 바다를 거쳐서 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내 시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대로 잘 자랐으면 팔레스타인의 그 부잣집 아들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그 지방 유지로 살았을 텐데, 그 꿈이 10대 때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 당시 한번 노예로 팔리면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1%도 없어요. 노예인데면 상식적으로 풀려날 길이 없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날 것이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좀 형편이 좀 나아졌나 했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끝없이 추락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볼 때 그렇게 느껴져요. 요셉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하나님 주시는 그 길, 희망, 용기를 끝까지 가지고 살았겠죠. 요셉은 결정적으로 이제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그것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오르막길이었어요.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고 애굽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결정적으로 그것이 애굽과 모든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정상적인 이 노예의 길을 통해서 그 길, 빠른 길로 인도하셨다네. 만약 유대 땅에서 요셉이 정상적인 코스로 정상적인 공부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했으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절대로 그 길로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다른 수만 명의 공무원들과 경쟁해서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겠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에 어떤 고관들의 자식이 되어도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노예의 길로, 가장 빠른 지름길로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길이 저 길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이, 우리가 모르는 길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영광교회를 다녀왔어요. 영광교회. 그래서 거기 영광교회를 다녀오면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영광교회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전이 아니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는 드리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차장을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 2층으로 지하 2층으로 파놨는데 그걸 쓰고 있으니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전부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대란이 될 거 아니에요? 8월 말로 이제 거기 입당이 잡혀 있는데 그 전에 사실 이 공사하는 데에서 다 끝내줘야 되는데 못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8월 말로 또 다시 입당으로 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차장을 어떻게 하나, 불법적으로 좀 해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좀 여기 앞에 그 주차장 앞에 이렇게 주차장을 그냥 좀 강제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파내면 파내는 대로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어요. 거기 앞에다가 그것도 주차장을 들어가는 길 입구 앞에다가 큰 주차장을 하나님이 굉장히 큰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주일날 거기에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2주 전에 만들어 줬다고 해요. 왜 만들었는가 하면 거기에 이제 주변에 이제 공사하러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 주차장이 없어서 길가에 대야 되고 불편하다. 그렇게 민원을 넣고 뭐 그래가지고 아마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며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그냥 150억이면 그걸 그냥 뚝 떨어지게 누구 하나 복권되도록 해주든지 그래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거저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여기에 또 지하 또 이렇게 식당도 조금 하면서 또 저기도 넓혀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오늘도 여러분 이제 컵라면과 뭐 김밥을 뭐 좀 불편하게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아니 어디 누가 돈 뭐 1, 2억 딱 헌금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이 좋은 일이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2주 동안 이제 2달 동안 그 밑에서 주차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 봉사와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풀어가겠다. 너의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하에서 한번 처음에 예배를 드려봤대요. 지하에서 드리면 힘들 것 같지? 그러더라고. 그래,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랬더니 아니야, 굉장한 감동이 있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길은 생각하지 못한 귀한 길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제가 형님 교회나 이렇게 보고 또 친구 교회들이 이렇게 막 2,000명, 3,000명 막 그렇게 되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그러면 그게 부럽지 않겠어요? 나는 왜 목양실도 하나 제대로 없을까? 이런 마음, 자괴감 이런 거 들지 않겠어요? 안 들어요. 저는. 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께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1m 뒤로 이제 사무실을 이 목사님이 뒤로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맞다. 이거 뒤로 하면 굉장히 조금 더 넓어지고 좋겠다.
100m짜리에서 1m 반 정도 넓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6, 7m 있는 데서 1m 넓어지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넓히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그 지게차가 와서 밀고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쏙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또 넓어진 것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제가. 또 지금 여기 식당이나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돈이 이렇게 더 있고 윤 장로님 거기 이렇게 했던 강화 땅이 팔려가지고 그랬으면 대번에 2층으로 올렸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그 헌신과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전도 이걸 하면 이번 주일에 금요일에 또 전도하려고 모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나오는 분들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헌신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또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전도지 만든 때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번에 또 사천장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또 새 장로님이 하게 됐어요.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하려고 했으니까 처음에 결단해가지고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 또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어떤 내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도 그래도 내가 하기로 했던 거니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이러면 될 것 같고 저러면 될 것 같고 이러면 다 될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식당하고 이걸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겠죠. 감사하면서 야 이렇게 해서 이 또 좋은 일 하니까 이렇게 컵라면도 먹어보는구나 야 이러면서 즐겁게 이렇게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은혜로고 복되게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요 분명한 만족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길은 확실히 짧은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길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딱 보면 야 정말 그런 길이 있었어? 야 정말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하나님 맞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식당을 하면서도 식당 구역장 공부를 할 때 식당 기념으로 식당 공사 기념으로 이제 구역장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해자 이야기를 했더니 좀 반발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말로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서늘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흔쾌히 그렇게 한번 하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잘 가르쳤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옆 사람. 예.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10장씩 읽고 힘들고 어렵겠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하는 그런 거 어렵겠죠. 그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할 수 없어요. 그게 내가 믿는 모양이에요. 믿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언제나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고 지금 내가 말씀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봐야지. 그게 우리가 봐야 하는 올바른 길이에요. 남보다 좋은 길을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좋은 길을 가지 못한다. 남보다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도 믿음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마윈 회장이 있죠. 이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어요. IT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그저 자란 평범한 영어 강사였어요. 그런 그가 창업 15년 만에 중국을 넘어 세계를 잡아삼켰어요.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할 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은 돈과 기술과 계획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해결해야 했고, 기술이 없으니 능력 있는 기술자를 존중하고 우대했고, 또 계획이 없으니 변화하는 시장에 아주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길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빈털터리 난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집을 떠났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자 20년 뒤에는 엄청난 부를 이루고 수많은 가족들, 종들, 그리고 가축대를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팀워크를 이끌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다가 보면 지금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된 미래를 열어준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거나 지금 과거에 내게 당한 어떤 그런 사건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상황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 줄 것이다. 너로 하여금 새 일을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뻔한 길,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은혜 일기를 쓸 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해요. 오늘 하루 복된 길이 있어요. 내가 계획이 있는 하루의 삶, 오늘 내가 눈을 뜨고 하루 계획이 있는 그 삶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선물 받는 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좋은 것으로 선물이라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 풀어낼 때 좋은 것으로 오니까 선물이라고 한 것이지, 어떨 때는 사고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도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툭툭 들어오게 하더라니까. 어제도 제가 생각지 않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어제 또 그러면서 저도 또 이렇게 어느 누가,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귀에 꽂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죠. 왜냐면 말씀 읽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정이가 예전에 준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한테 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조그마한 게 있는데 불편하긴 해요. 굉장히 아파요. 이게 귀를 이렇게 그걸로만 있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 편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살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다른 거 사는 길에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가 굳이 사겠다고. 아니, 굳이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사겠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좋은 걸로 해달라고. 좋은 걸로가 아니고 그냥 해달라고.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차고 어제 이렇게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편한 거예요. 아,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너 필요해. 너 이거 있으면 좋아. 라고 하면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서 그걸 이겨내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는 훈련을 했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훈련을 잘하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성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훅훅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밖에 이제 저기 사실 당회 때 이야기할 때 자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더니 그분이 잘라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훅 다른 일이 들어온 거예요. 제게 다른 일, 그 선물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가던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 당회 장로님들 전화를 했죠. 그래 이야기를 다 했더니 장로님도 얼마나 흔쾌히 그러면 그런 걸 또 어떻게 하냐. 있으면 좋지만 사실 있으면 지금 저기 있으면 사실 저기 이렇게 덮는 가운데 그 중간에 나무만 싹 보입니다. 나무 하나만 싹 보이고 웃기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언제나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늘 쏟고 있는 것이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은 날이라 생각하면 한 주 빠질 때는 지금까지 예배 잘 드려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날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에요. 2017년 6월 25일 주일은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오늘 딱 하루만 있는 날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날을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다시는 오지 않는 날이기도 하고 또 처음 맛보는 그런 새로운 날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내가 자라면서 60살도 딱 한 번 살아보는 살이고 40살도 딱 한 번 살아보는 인생이라 내가 다시 한 번 산다면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래서 자충우돌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너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너도 내 아들 내 딸이 처음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 사는 것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황당하고 당황할 수 있죠.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한 번뿐인 날을 우리는 살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날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멋진 길이라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날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가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곳 아니에요. 사막은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강을 낸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절 하나님의 자신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 집에 개가 나를 존경한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동물이라도 나를 존경할 만한 그런 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을 펼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펼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수준은 내 수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 봐야 그 수준이 그 수준이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마지막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건 기록 속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 봐서 그래요. 검은 보자기라고 나쁜 거 있다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검은 보자기에 놀라운 보화를 넣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찬송할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떤 답답한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외적으로 보이는 일이 아니라 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답답하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찬송할 일이라, 내가 영광 받을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길,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 지름길,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위해 허락해 놓으신 바로 그 길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 가운데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